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제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적 주제가 무엇인지 때로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이, 인륜적으로 얘기를 하면,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긴 시간이 흘러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한다. 모든 사랑의 권어는 어떤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게 하고 그 생각이 남으로 인하여 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존재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나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치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14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믿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걸쟁이들은,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은 따지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따지는 걸.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해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게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성경 공부 좀 해야 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네? 안에 틀리는 거 없어. 성경은 틀리는 데는 없다. 다른 답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만나면 성경에는 틀린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틀리는 답이 없다. 내가 그만큼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그만큼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송을 듣는데 어둠 밤 쉬되리니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고 우리는 늘 세상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그럴까요? 제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요즘에 와서 이제 흔히 많이 나열되고 있는 그 중동 무슬림이랑 기독교의 차이점,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점, 종교랑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 무슬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것이다. 또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것이다. 라는 가정설을 무지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세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지금 세상에 그러면 안 돼. 지금 세상에 가는 우리는 성경이 정답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분명히 정답일지인데 이 성경이 분명히 정답일지인데 이 성경이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정답이 안 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 제사장이라는 정확한 성경적 해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지시함을 따르는 자. 그게 예수님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그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예수님. 자,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5장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말씀을 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올려드린 그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십자가 안 진다는 건 못 받았고 십자가 안 지는다는 질 수 있는 것은 못 힘은 받았고 받았고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받은 건 뭔가 하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사장이라는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먼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반열, 아론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지어졌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장 4절 말씀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기름 모세 하나님 아론은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는 그 직분을 명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지시함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금 말하면 우리는 누구다? 신학을 안 배웠나 봐. 신학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자. 자, 여기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갔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처음 등장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거의 보면 주제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에스더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성경적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휼, 긍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휼, 여기 요즘 성경에 보면 동정하심을, 체휼이랑 동정하심은,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보다는 옛날 성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동정하심과 이 국어사전에는 보면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체휼하심과 동정하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체휼은 다시 말해서 그에게 나타나 있는 처지를
온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자만이 그를 긍휼하심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라고 우리가 좋을 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경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식어들은 인간 세상에 필요한 단어들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존재치 않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귀에 딱지가 안 올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주제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진데 그 목적이 벗어났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가정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에게 나오는 아론의 반열대로 아론의 발자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빛세계 성교방송은 책임이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자이요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직분과 직임을 다하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시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배고픔을 잊기 위한
영원한 양식을 사용해 버릴 것인가? 네. 배고프죠. 말씀에 배가 고프고 은혜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배가 고픈 이 이적과 기적만이 추구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해야 됨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배고픔을 잊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의 나라이지 일시적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여기에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대해 있는 우리의 순종함에 비교할 바가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사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역자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중보의 기도는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부지전 적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러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누가 해야 된다? 모든 일을, 지금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모든 권한을 임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연약한 믿음에 처있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내게 돼서 창조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들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는 입구에도 못 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마음이 어떤 생각이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잘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부모의 마음은 일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심에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과연 세상의 흐름과 정비례하여 종교가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철학은, 성경의 지혜와 명철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권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다시 말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그 죄 없으신 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단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곁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